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레위기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속건제를 통한 축복 말씀 주셨습니다. 속건제를 통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강단 말씀 받기 전에 먼저 토요일날 핵심 때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산업선교에서는 블레셋의 침략을 막은 블레셋 침략을 막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한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근데 한나가 어떻게 블레셋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일을 했냐? 절대 언약을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토요일 날 하는 거는 본부 말씀은 세계복음화의 방향이잖아요. 방향.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놓고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를 놓고 방향을 하나님께서 주신 점이 있습니다. 절대 언약. 근데 그 블레셋을 막은 침략을 만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처음에는 육신과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깨닫고 이제 서원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키우겠다고 성전에 드리겠다고. 근데 렘넌트 전도학에서는 사무엘, 영성을 갖춘 사무엘. 영생을 갖춘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보통은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뭐 아기 낳기 전에는 아기 낳게 해주시면 내가 교회 잘 다니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아기 낳으면 대부분 교회 잘 안 다니시더라고. 기존 교인들 이렇게 만나보면. 근데 한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 입은 여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적인 기도, 자기 동기를 가지고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을 놓고 절대 언약을 깨닫게 하셨죠. 근데 그 절대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아들 사무엘을 어디에? 성전에 갔다가 하나님 앞에 진짜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항상 말씀 곁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말씀 곁에. 그러니까 보좌 집중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기도 응답의 흐름이 보이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역사가 보인 점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에서 다른 세계를 본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주었어요. 다른 세계를 봤다. 정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영적 세계를 본 거잖아요. 근데 이미 영적 세계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다윗의 망대를 봤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1천 망대를 세웠다고 했는데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 지금 강단 말씀하고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이 방향하고 딱 맞아요. 말씀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지는 게 저희도 우리 목사님께서 탑랩런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이라는 절대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성경의 역사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탑랩런트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옛날에 그 한나가 살던 시대의 블레셋 시대인 것, 블레셋이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처럼 지금도 네피림 시대가 열려서 지금 계속 3단체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슬림을 통해서 계속 사실은 우리들을 어떻게든지 죽여서 없애려고 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복음 놓치게 만들고 또 시험에 들게 만들고 교회가 분열되게 만드는데 이때 정말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사무엘처럼 말씀 곁에 진짜 기숙 다누리를 만들고 또 기숙 서밋스쿨을 만들어서 또 TCK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렘넌트들을 영성을 갖춘 사무엘로 세우지 않으면 사실은 절대 불가능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다른 세계를 보고 다윗처럼 흩어진 자들이 올 수 있는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 다윗이 이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끝내놓고 사실은 인생 작품으로 남기고 하듯이 우리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00억대, 1000억대가 넘어야 사실은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대해서 진짜로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대해서 못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정말 도전해서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을 응답으로 받아서 우리 후대 때라도 그 응답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그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발판을 놓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고 지금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8가지 시스템 속에서 그 예배 성공이 제 1번이잖아요. 예배 성공하면 예배 때 정확한 언약이 붙잡히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성공되고 기도 성공하면 현장에 줄 메시지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정확하게 예배 기도 현장, 그 다음에 삶오늘 나와지고 쭉 이렇게 8가지 갑자기 쓰려가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8가지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데 지금 레위기서를 통해서 5대 제사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이 복음이 완전하다는 걸 저는 5대 제사를 통해서 더 내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번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번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 되신 그리스도, 자기의 몸을 다 찢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번제물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소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소재는 고난과 고통당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소재, 번제, 소재, 그 다음에 화목제.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 그다음에 저번 주간에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속죄제는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더 복음 속으로, 하나님은 더 복음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복음화, 그리스도화, 보좌화 시키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실수 안 하고 그러면 좀 깊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말씀도 더 묵상하게 되고, 예, 요즘에 계속 저희 남편이 같이 뭐 있는 시간이 없고 대화할 시간이 없고 그런다 하니까 저도 어제 예배 끝나고 사실은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옆에서 있다가 같이 있다 보면 계속 TV를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나가서 그 기도 좀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자야 되는데 계속 TV를 보다 보니까 반복 하다가 결국은 그냥 이제 마무리를 못하고 잤어요. 여기서 예배 끝나면 거의 한 4시 반, 5시 집에 도착하거든요. 저녁 먹고 잤으니까 거의 한 3시간은 TV 앞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누워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 생각이 계속 나요. 말씀이. 누워서. 정말 한나는 블레셋 침략을 막은 한나는 절대 언약,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 그 응답을 누렸는데 사실은 그 한나가 계속 예배 성공 속에 있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바뀌거든요. 저도 집에 가면 말씀 정리하고 내일 것도 기도 좀 해서 사모들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타협할 때가 되게 많아요. 타협할 때가 많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속건제가 사실은 그 제사장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속죄제에서도 잘못할 수 있지만 실수할 수 있고 속건제도 제사장도 잘못할 수가 있는데 저도 보니까 정말 그 제사장은 성전에 의자도 주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기업도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귀한 그 성도들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데 하나님이 심부름 시키려고 세웠잖아요.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 분명히 주셨어요. 그럼 저희 목사님이 이 말씀을 받아서 저희한테 주시기까지 수없는 시간을 사실은 집중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겨우 받아서 토요일 날 한 번 읽고 요약하고 또 한 번 더 읽고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예배는 또 몇 번 드리지만 그래도 목사님같이 집중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 제 영적인 이 수준이나 상태가 목사님하고는 차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더 해야 사실은 구역원들이나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고 말씀으로 영적인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데 저도 만약에 속건제가 아니었다면 저도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주셔서 이거는 누림이 아니라 약간 방종인 것 같아요. 방종.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한테 좀 정신 차리라고 갑자기 지금 밥 먹다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사실 정리가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막 컨닝을 하려고 그 다행히 감사하게 제가 주일날 예배 때 정말 집중해서 드렸어요. 이렇게 한 장에다가 딱 이렇게 다 끝냈는데 안 돼요. 전달하는 거하고 내가 적고 하는 거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너무 여기 다들 뭐 저보다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신 분들이라 우리가 그 성경에도 있잖아요. 어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무엇을 전할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가 있잖아요. 그 현장에 서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백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좀 뻔스러운 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그래서 속건제 속건제는 정말 보니까 저번 주간에는 나를 보좌화시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를 넘어서 교회를 보좌화시키고 후대를 보좌화시키고 업을 보좌화시킬 수 있는 이 제사가 바로 속건제 응답인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 저도 오늘 기도처 말씀이 올바른 미션홈이었잖아요. 네, 저희 물론 집에서 미션홈은 하지 않고 있지만 내 자신이 미션홈의 응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놓고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은혜가 오늘 이빨 치료받으러 간다고 어제 사실 예배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치아가 많이 아파가지고 못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빨 치료 가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올바른 미션홈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은혜를 놓고 전화로 계속 팀 사역하면서 어떤 분은 치아 치료하러 가는데 너무 무섭고 떨려서 막 무섭고 두렵고 떨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 뭐가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취도 안 하셨는데
근데 자기는 마취하고 치료받잖아요. 근데도 막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무서운 진짜 형벌을 받을 때 마취도 안 하고 못을 박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치과 치료할 때는 막 계속 의사 선생님이 두려움 없애주시려고 지금 치료합니다. 안 아픕니다. 물 들어갑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도 하는데 사실은 치과 치료 받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막 창자까지 다 오그라드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 되시고 고난과 고통 당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정말 죄의 담을 자기 몸으로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다 잊어버리고 조금만 문제 오면 이번 주간에 서론에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뭐 회사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뭐 회사가 안 되거나 업에 큰 위기가 오거나 또 큰 재난을 당할 때 대부분 불안해한다. 근데 왜 불안해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믿어지면 불안해할 리가 없겠죠. 네, 불안. 네, 오늘도 사실은 제가 큰맘 먹고 닭도리탕을 해서 밥을 차려드렸는데 밥을 먹으면서 계속 불안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막 저도 막 이렇게 하는 거에서 내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하고 먹으니까 닭도리탕이 하나도 맛이 없지. 옳은 소리 했다가 또 한 방 먹고 제가 사실은 영적인 상태가 바닥이 돼서 사실은 온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는 그래서 계속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을 지어놓고 5대 제사를 진짜로 계속 드려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그냥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오면 불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복음을 노릴 기회는 잡겠죠. 근데 필연, 정말 이거는 필연이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필연적인 응답이다. 우리가 꼭 이 부분은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한 사람은 시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욕심은 좀 부렸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강단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저는 당연을 넘어서 문제가 오면 필연의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남편하고 밥 먹으면서 하나님, 제가 옳은 소리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해놓고도 또 옳은 소리 했어요. 못 참고. 그랬는데 이렇게 금세 그 평안은 어디 가고 영적인 상태가 금방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을 놓고 보좌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매주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거를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건제를 통해서 복음과 언약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언약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나를 보좌화 시키시고 또 현장을 또 보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속건제의 또 응답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근데 말씀 보면은 계속 반복이에요. 사실은 더 구체화 시키시고 더 사실화 시키시고, 이번 주 말씀 속에도 저도 이렇게 좀 찾아봤지만 뭐 레위기서 22장도 있고 27장도 있고 하는데, 결국은 다 우리가 더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감춰져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듣기 전에도 혼자 이렇게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10일 집중 때 저한테 각인된 건데, 그 태양열 있잖아요. 태양열 이렇게 그 가로등인데 딱 계기판이 있어갖고 낮에 계속 태양열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계속 모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힘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밤에 길을 가는 사람이 그 옆에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무리 하늘에서 태양이 누구에게나 다 비치는데 그 태양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사실은 그걸 에너지로 재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나에게는 뭐가 시스템이냐 봤더니 저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의 시스템.
그래서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보좌 집중하면 에너지가 모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들을 혼자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길을 갈 때도 나무가 막 있으면 저 나무에 나뭇잎이 막 떨어지는데 사실은 나뭇잎 자기 나무에만 떨어진 것만 썩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변의 것도 막 날라와서 같이 낙엽이 이렇게 썩어서 거름이 돼서 그 나무를 자라게 한 것처럼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게 만남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만 꼭 그 좋은 게 아니라 남들이 좀 못하는 거, 실수하는 거, 또 내가 또 혼자 이렇게 실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래 어떻게 보면 그게 허물이잖아요. 근데 허물인데도 그게 다 이렇게 우리를 뿌리를 복음에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또 자라나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문제가 진짜 100년의 응답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가면 갈수록 좀 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태양열 계기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보좌의 집중을 통해서 무한 세계 힘을 얻는 그 응답으로 새뜰 성전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속건제 이해와 그 축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다가 제가 7살에 학교를 가가지고 7살에 학교를 갔는데 누가 뭐 학교를 갔다 오는지 숙제를 하는지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엄마는 맨날 밭에서 일하시고 근데 또 큰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언니도 없으니까 뭐 모르면 물어도 안 보고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제가 수학을 포기했어요. 나누기부터 못해요. 저는 수학을 근데 정말 그 많은 세월을 고등학교까지 나왔잖아요. 그래도 초등학교 2학년 때 포기했으니까 4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러면은 6년, 10년이라는 세월을 수학 시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예배 속에 들어오셨는데 강단을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못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제가 10년 동안 수포자로 학교를 다닌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극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번 주간에 속건제에 대해서 이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속건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거기에 따른 그 축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속건제에 대해서 그 이해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만 진짜 잘 받으면 되는데 사실은 다 잘 받고 싶으시죠? 네, 잘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끼쳐서 그게 범죄고 허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한 제사가 바로 속건제다. 근데 가태료가 좀 붙은 것 같아요. 20%더 내서 이거를 보상을 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참 복음이셔서 이 속건제 내용은 그 하나님과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가지고 거기보다 20% 더해서 이렇게 보상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더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 실수 안 하고 살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도 수없이 죄 짓잖아요. 저도 맨날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사람 앞에서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마음으로 소원한 것도 진짜 많거든요. 그 알리티시 헌금도 사실은 제가 새신자 때 1,800만 원 작정해놨어요. 근데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것들도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내셨다고. 그래서 너는 더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 그래서 20% 가태료가 더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속에 들어가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얼마나 신나시겠어요. 오직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 우리 목사님 말씀 많이 안 하셔도 돼. 왜냐하면 딱 한마디 하면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으는 것 같으니까 자꾸 사실은
자꾸 하시고 또 이해시키려고 이렇게도 말하시고 저렇게도 말하시고 하지, 우리가 사실은 20% 가티로 낸다 생각하고 복음 속에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목사님 한 10분, 설교 한 20분이면 끝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의 허물이라고 생각하시고 20% 날마다 매주 예배 오실 때마다 나는 다른 때보다 20%를 더 집중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진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 바울이 말했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다,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이 그 말씀이 정말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누구한테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추악하고 어쩔 때는 정말 쪼잔하고 아유 정말 도대체 이해도 못할 그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퍼뜩퍼뜩 진짜 머릿속에 이렇게 또 스쳐가거든요. 근데 그런 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이 속건제, 우리 대신에 정말 순양이 죽어야 되는데 이 20%를 이렇게 더해서 그 축복, 복음 속에 더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응답을 더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교회와 정말 한 교회는 살려야 되잖아요. 업과 우리가 정말 인도받고 있는 업 그리고 또 후대 미래까지 보좌화 시킬 만큼 미래 보좌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쉬운 게 생각만 바꾸면 어렵지 않아요. 강단을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계속 복음 누리고 있으면 누가 봐요? 자식이 보고, 또 그 자식이 누리는 복음을 후대가 보고, 그러니까 후대도 복음화되죠. 미래도 복음화되죠. 또 업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오늘도 사실은 저희 애기 아빠가 일하는 그 경배 아저씨가 무슨 신학을 공부를 하신대요. 자기 신학 공부해야 되니까 뭐 야간 일 못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그분 이야기 들어보면 항상 상식 이하예요. 상식 이하.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 보면서 나도 진짜 교회 다녀야겠다, 예수 믿어야겠다, 그런 생각 요만큼도 안 들 것 같아. 그냥 그래도 상식은 해야 되는데 상식 이하의 행동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 그분은 보면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렵지 않다, 이 속건제의 축복 누리는 거 진짜 우리가 복음 속에 더 들어가고자 하는 그 중심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도 살리고 업과 후대 또 미래까지 보좌할 수 있는 그 셋대 성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셋대 성전 지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복음을 놓치지 마라. 네, 사실은 셋들 성전뿐만 아니라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사실은 복음 놓치기 진짜 쉬워요. 복음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말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저도 오늘 질문하고 왔어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밥 먹고 있는데 생각지도 안 했는데 왜 하나님 저한테 이 강단에 서라고 합니까? 근데 저는 말씀은 막 정리는 못하지만 혼자 이렇게 묵상을 진짜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혼자 이렇게 묵상을 하나님 앞에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많아요. 실제적으로 다른 분들은 잔소리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누워서도 계속 이것도 지금 제 머리로 지금 애워서 나온 게 아니라 어젯밤에 TV를 계속 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 묵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서서 떨리는데도, 떨리면 머리가 하얘져서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나오잖아요. 그거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는 받은 것 같아요. 계속 설거지할 때든 방을 닦을 때든 계속 보좌 집중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밥 먹을 때 이럴 땐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뭐 남들은 24시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 안 하지 않냐. 그래서 밥 먹을 때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대화잖아요. 뭐 슈퍼 갈 때도 아니면 뭐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을 때도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성질 내면 하나님 제 남편 진짜 남편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저 남편은 그냥 같이 살 뿐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 달래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보좌와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고 있어요. 가정에서. 오늘도 또 은혜가 또 치과 이야기 나왔을 때도 하나님 저 잘했죠. 오늘 내가 은혜한테 보좌 집중하라고 내가 팀 사역했네요. 그러니까 올바른 미션의 응답을 누렸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저는 대화해요. 그리고 어쩔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나오면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수준으로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겠어요. 정말 이 생각을 사람들한테 말한다면 사람들이 정말 웃을 거예요. 할 만큼 이렇게 하나님하고 계속 이렇게 대화하는 좀 그런 응답을 제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뻔뻔스럽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정리도 안 하고 나와서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을 회복해라. 그래서 복음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함께 뭐 하신다고 했어요? 세계복음화. 제가 배방에서 붙잡은 언약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거든요. 근데 세계복음화가 언약이 아니더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그래서 237을 경영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것을 놓고 이제 셋들의 성전의 건축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 놓치지 않고 항상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에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그 떡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떡상에 차려진 떡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뭐 꼽추라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이 뭐 어디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만 우리가 먹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등잔대 아무리 있어요 소용없어요. 빛을 안 비치면. 그래서 등잔대보다는 빛, 그리고 또 물두멍 있으면 뭐예요? 물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안 놓치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 때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을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또 응답하고 계심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 놓치지 말고, 복음 놓치지 말란 소리를 이번 주간 2번이나 강조하셨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잘 놓치죠. 저는 옛날에 그 기름병 놓쳐갖고 기름병 깨져갖고 우리 엄마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았어요. 아니 기름병이 넘어졌는데 해필이면 기름병이 그 돌이 있었는데 돌에 탁 부딪혀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딸내미 안 다쳤는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기름병 깨먹었다고 동네를 2바퀴를 엄마한테 부직갱이로 막 갖고 엄마가 저를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잖아요. 뭐 다치면 너 다친 건 괜찮은데 그거 다쳤을까봐, 그거 깨졌을까봐 이런 식으로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근데 우리가 정말 셋들의 성전 건축 놓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 잘못하면 상대의 그 시간표, 영적 수준, 시간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놓치고 그분한테 내 열심만 가지고 말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요. 다른 사람은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좀 그러거든요. 왜냐면 마음이 앞서고 성질이 좀 굉장히 급해가지고 복음을 놓치고, 저 사람을 살려주는 게 우선이지 지금 저 사람은 셋들의 성전 건축 잡히도 않은데 거기다 대고 막 또 11조 말하고 이렇게 하면 더 눌려서 목사님이 눌려서 죽어버린다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셋들의 성전 건축을 놓고도 각 기관에서 또 각 교회 안의 현장에서 시간표를 잘 보면서 이렇게 팀 사역도 하고
또 증인으로 서서 증거도 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셋들의 그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탑 렘넌트 복음 인재 뱅크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셋들이 있는 성령 건축 아무리 해놔도 사실은 탑 렘넌트 복음 인재 뱅크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말 시스템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용. 그래서 지금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정말 우리가 진짜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개인화시키고 보좌화시키고 시대 서밋화 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저는 그게 복음을 놓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항상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요즘에 지금 계속 제가 주일학교 강단, 그다음에 중고등부 강단 보면서 정말 이게 살아있는 말씀을 이렇게 현장에서 체험하신 거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니까 보내고 싶어요. 사실은 오늘 기쁨이한테 초등부 이렇게 말씀 전달을 해주려고 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어디로 들어갔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임마누엘 천학교 치면 중고등부 거는 있는데 초등부 거는 안 보이더라고. 근데 우리 최순남 장로님 어디서 있는지 편집을 딱 해서 보내는데 저는 잘 못 찾겠어요. 못 찾을 때가 되게 많아. 기쁨이한테 전달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제가 은혜 받으니까. 제가 초등부 말씀을 이렇게 듣고 너무 은혜가 되니까 이걸 생각이 나요. 이거 누구한테 전화해 줘야겠다. 그리고 또 이제 중고등부 말씀 들었어. 그럼 막 은혜가 돼. 그러면 진영이한테 전달해 줘야겠다. 뭐 기쁨이 오빠 행복이한테 전화해 줘야겠다. 예, 그런 식으로 내가 은혜 받으면 그냥 전달은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탑 렘넌트로 우리 자신이 영적인 상태가 탑 렘넌트로 준비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 세워갈 수가 없잖아요. 네, 감사하게 우리 두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사도의 가르침을 너무 잘 받으신 것 같아. 너무 부러워요. 정말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 저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저번 주간에는 전환점, 이번 주간에는 질문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번 주간에. 근데 이번 주 거는 제가 이제 한 말로 탁 잡힌 건, 한 단어로 잡힌 건 없어요. 좀 그게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 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라. 근데 초등부께 진짜 좋은 게 딱 한 단어로 딱 잡히더라고요. 전환점, 질문 이렇게 딱 잡히는데 아직은 한 단어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 좌우지간에 제가 이제 제 걸로 찾아야 되니까 남이 전해준 건 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사실은 완전 불신자에서 신앙생활 시작했잖아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 저희 은혜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은혜 때문에 저는 초등부 메시지를 계속 들었어요. 근데 이게 복음을 교회의 기초도 강단 말씀 듣는 기초 이런 것들이 초등부나 중고등부 메시지를 들으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 새신자들이나 아직도 강단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초등부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또 왜냐하면 강단의 흐름이 또 그 속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중고등부 또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주시던가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욕심이 생길 것 같아요. 나도 주일학교 예배를 한번 드려봐야겠다, 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놓치지 말고, 복음이 아니면 진짜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이 5대 제사를 봐도 뭐 어떻게 이걸 다 지켜요. 뭐 그냥 미호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러고 나무 거 쳐다만 봐도 탐냈다고 하는데 이거 다 죄잖아요. 우리는 진짜로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는 게 진짜 죄예요. 사는 게 죄.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우리가 늘 그리스도로 더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오히려 기회로 그걸 가지고 정말 시대의 문제를 볼 수 있는 필연적인, 이거는 진짜 필연적으로 와야 될 문제구나, 이거를 붙잡아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서밋 그릇으로 이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하다가 아니다. 결론에 교회 건축하다가
교회 건축 하다 보면 시험 드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요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교회 제가 신앙생활 한 지 17년 됐지만 임마누엘 천안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쭉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현장은 좀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그 대흥동에 가면 미용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 자기네 엄마가 그 교회를 지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기존 교회들 가면, 그리고 또 제가 단국대에 있을 때 저희 물건 배달하는 청년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빠 장로였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지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쓰임받게 하셨어요.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거, 본인들 지금 다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 정말 강팍해요. 그 대흥동에 미용실 한다는 엄마가 교회 건축하셨고, 또 그 교회는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엄마를 모시러 온대요. 그래갖고 그 엄마가 뭐 강단에서 말씀을 막 전하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뭐야, 복음 놓치고 그냥 자기 것으로 교회 지은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보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 지었어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교회 지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번 주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절대 불가능이라는 상태로 몰아오셨냐. 사실은 진짜 맞거든요. 저도 광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동안 갖고 나온 거 다 먹고 쓰고 없앴어요. 뭐 다 교회에다 헌금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광야 생활하면서 그냥 먹고 쓰고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냐? 절대 불가능한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나중에 셋들의 성전 건축 응답받아서 우리 딸들이 우리 엄마가 임마누엘 천안교회 성전 지었어 이렇게 하지 말으라고 이 소리 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봤으니 당연히 그분들이 신앙생활 안 하죠. 그래서 정말 그분들 다 신앙생활 안 하고 저희가 복음 전했는데 불신자보다 더 강팍하게 말씀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시험 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예배 성공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배. 예배 때 뭐만 줘요? 계속 이거 주시잖아요. 우리 5대 제사. 정말 이 5대 제사의 축복을 예배 때마다 누린 사람은 이런 소리 절대 교회 건축하다 시험 절대 안 될 것 같아. 이건 누렸는데 시험 들 리가 없죠. 왜? 우리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를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또 우리를 통해서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 응답까지 주셨으니 진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고 죄송할 뿐이지 뭐 거기다 대고 뭐 시험이 들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매주마다 진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 5대 제사를 가지고 우리를 보좌화시키고 진짜 시대 서밋화 시키시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셋들 성전 건축을 놓고 진짜 무릎으로 도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셋들 성전 건축은 1000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000명. 그래서 제 1000명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었는데 이제 제 1000명은 셋들 성전 건축. 왜냐하면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 가서 제자 찾으면 그 제자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서밋화 시키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담을 그릇이.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1000명을 주시더니 그 1000명을 성취하시려고 셋들 성전의 건축의 응답. 그래서 그릇을 그 제자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1000명이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 1000명으로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소명. 그래서 그 나를 부르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게 내 사명인데 다른 걸로는 못 누리잖아요. 오직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 성공, 예배 때 주시는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성공 이렇게 또 그리고 포럼 포럼 진짜 중요해요. 이번 주간에 저희 이제 새가족에서 7주차 인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지금 인도 받았는데 다 한 말씀씩 진짜 정확하게 붙잡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금방 1000명은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거의 하나도 안 빼놓고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는 잡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김태성 안수집사님이 딱 그거 말씀하셨어요. 포럼. 셋들 성전 건축을 놓고 셋들 성전의 건축은 1000명이다. 이거 포럼 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문 만들어서 제가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그때 저한테 붙잡히더라고요. 아, 나의 1000명을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더니 제자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는데 그게 바로 셋들에 있는 성전 건축이구나.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이구나. 이런 게 확인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포럼이 얼마나 중요해요? 포럼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예배 끝나고 좀 흐지부지 막 되는데 자꾸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도 반드시 예배 언약 붙잡고 포럼, 여기가 포럼이네요. 포럼 진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말씀 끝나서 포럼 하잖아요. 근데 포럼 할 때 진짜 말씀이 붙잡힌 것들이 이렇게 한 주간 굉장히 삶 속에서 성취되고 또 제게 이렇게 각인 뿌리 돼서 남아 있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진짜 우리 이현우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탄 인생이죠. 우리 아줌마들 얼마나 말이 많아요. 앞에서 오랫동안 저 포럼 해도 뒤에서 다 끝내고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리고 엑기스만 앞에 나와서 포럼 할 때 또 우리 것으로 받아먹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개탄 인생이에요. 우리를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237 5천 종족 복음을 놓고 석권제를 통한 축복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화 보좌화 시키셔서 237 살릴 수 있는 그런 보좌의 축복까지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을 우리에게 1000명으로 주셨사오니 1000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이 1000명을 위해 나를 부르신 내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의 축복을 우리의 사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이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